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설교 제목이 인복이 많다, 사람 복이 많다, 그런 제목으로 드렸는데요. 오늘은 팔자소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너무 이렇게 신경은 쓰지 마시고요. 말씀 자체가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 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런 말을 쓸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성 있게 그 말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복이 있다, 재물 운이 있다, 간직 복이 있다, 관운이 있다, 이런 말을 흔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 이게 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주권과 또 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건이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축복해 주셔서 그 만남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참 기쁨과 감사의 만남이 될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가려서 참 조건에 맞는 좋은 조건을 맞는 사람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참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 복도 많다, 참 인복이 많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악연이 될 줄이야, 그 복인 줄 알았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될 줄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 축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 어떤 사람, 그 외모,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함부로 우리가 무슨 재물운이 있다, 인복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 신자가 쓰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팔자소관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팔자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체념적인 운명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 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양반 사회에서 이 민초들을 눌러놓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라 그럴까요? 운명론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같아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떤 신념화된 사상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민초들의 그 저항 심리, 저항 의식, 이런 것을 눌러놓으려고 완전히 거세시켜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지 어떤 사람들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몇 대째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의 그 기도로 저렇게 잘 되는 것 좀 봐. 와, 정말 복 받는 거 좀 봐. 우리는 내가 1대인데 받을 복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흐르는 축복, 이걸 반대로 말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 어떤 선배들이나 우리 집안에 어떤 무속신앙을 했다든지 불순종을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든지 이 영적 연자제처럼 그런 어떤 과거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늘 내 마음을 진두르면서 천벌을 받고 있나 보다, 나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마치 자기한테 흐르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조상 탓이다, 뭐 조상의 어떤 잘못으로 내가 벌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심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근히 자리 잡으면서 아이고 뭐 팔자란 말은 안 쓰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체념적인 그런 신앙 행태를 가끔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5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가정, 자녀, 부모, 또 영적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시간에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제목은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의 자손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팔자 소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는 레위라는 사람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라가 이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또 누구랑 같이 이 세력을 규합했느냐면, 힘을 모았느냐 하면 다단과 아비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랍은 어떤 사람이냐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쪽에 벨렛 아들 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이라고 하는 사람, 다단과 아비락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 주동자가 누굴까요? 제일 먼저 나온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당을 지어서 세력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서 택함받은 회중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250명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급 지휘관들, 리더십들과 함께 총회에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서 뽑아주었던 그 직분자들, 대표자들, 그 사람들을 250명을 규합해서 함께 뭐 했죠? 모세와 아론을 그슬러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 너무 지나치다,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왜?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너희만 이 총회의 중에서 더 높다고,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만 특별 대접을 받으면서 독점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 사이에 점점점 생략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서 저주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들의 땅 밑에 바닥이 갈라져 버렸어요. 뭐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바닥이 입을 쭉 벌리고 갈라져서 그 속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고라에게 동조했던, 고라를 따랐던, 고라와 함께 역모를 도모했던, 고라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그 물건들과 함께 땅에 삼키고 땅이 그 위에 합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냥 지진이 나서 땅이 쩍 벌리고 그 속에 빠졌으면 요즘 싱크홀처럼, 여행 가기도 겁이 나요, 그죠? 가다가 갑자기 뭐 땅이 푹 꺼지고 차가 푹 빠지고 건물이 뭐 쭉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어떤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쭉 벌어졌는데 다 심판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이 툭 다시 합쳐졌다고 하니까 이건 특별하신 하나님의 심판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그룹들은 엄연히
제2인자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아론 계보에서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법궤 있잖아요. 증거궤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리고 휘장, 성막에 있는 봉사하는 모든 기구들, 제단, 그리고 이 등잔,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운반해가지고 이 성전에서 수종되는 중요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제사장들이 더 우월한 직분을 감당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전에서 드나들면서 자기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이 독점적인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점점 고도돼가지고, 모든 쿠데타는 항상 2인자들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니 2인자 정도 되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도 가지고 존경도 받고 인기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런 짓을 할까 생각하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등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자리 가지고 넘보는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을 가만두겠습니까? 2인자 그룹이 모세와 아론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다 계신다. 이 구약에서부터 만인 제사장설이 나옵니다.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각각 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특별히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만인 제사장이 실현된 이 시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탤런트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조직과 운영하는 방법과 사람을 뽑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세우셔서 그 사명을, 말씀을 맡은 자가 설교도 하고 치리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질서라는 게 신약교회도 있는데, 하물며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무를 주셨는데, 그 제사장 직무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시는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임명하신 이 직분자를 통해서 둘 사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장차 오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노력해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노력하면 되지 하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과 난제들을 초래케 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세우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직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우리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세워서 중보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 원리를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땅에 다 몰아넣어 버리셨어요.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임금에게도 쿠데타를 도모하고 왕의 자리를 넘보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장에게도 자녀들이 대들고 함부로 그 자리를 넘보면서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내가 당신 아버지 할게.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그 자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내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미개한 인생들이, 이 미미한 존재들의 인간들이 함부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 쿠데타를 감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라가 이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대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어합니다.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시면요, 27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얘기를 찾아봤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죠. 딸들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아들이 말라가지고 말라, 그리고 이 남자 이름을 지으면 아들을 낳을까 싶어서 노아 둘째 지었는데, 호글라, 그 다음에 밀카, 디르샤, 이런 이쁜 이름들을 지었는데요, 다 딸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땅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죽으실 때 아들 없이 죽어서 딸만 남았기 때문에 이 딸들은 상속권이 없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에게 땅이 상속받지 못하면 이건 너무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거슬러 그래서 규합해서 힘을 합쳐서 모였던 그 고라의 무리에 우리 아버지는 들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사 하셨습니다. 자기죄로 죽었습니다. 자기죄로. 그냥 나이가 드셔서 죽었습니다. 고라의 그 무리에 가담해가지고 거기서 땅에 파묻혀 죽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 관련성을 부인합니다. 고라의 무리들과 선을 쫙 그으면서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우리는 치가 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 이 고라 사건은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땅이 쪽 갈라지고 금방 같이 있던 그 동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다 빨려 들어가서 죽고, 끔찍해. 그리고는 땅이 쭉 다시 붙어가지고 생매장이 됐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마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그 아이들을 태웠던 배가 가라앉아서, 제가 그 배 이름도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지금. 끔찍하죠. 생각만, 그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뱃속에서. 그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막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데요. 그거 다 떠나가지고. 노란 리본 하나 달고 다니면 이게 그게 멋인지 아니면 그게 나의 그 사상을 드러내는 증표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한국 사회 전체가 아직도 거기서부터 벗어나오지 못한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PTSD라 그러죠. 예,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그러잖아요. 예, 전쟁에 가서 그 건강한 이 청년들이 군대에서 군인들이 그 전쟁의 그 심각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고 외상을 입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가지고 가죠.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 사건 생각도 하기 싫어. 나는 그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는 관련 없단 말이야. 그 이름을 덜먹이기도 싫은 사람 이름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고라. 그 고라의 무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치욕이에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친일파의 후손들이다. 친일파. 저희 그 외할아버님이 그 버들유씨, 진주유씨인데요. 그 유치진, 유치환 이런 분들이 저기들 같은 조상님들이신데요. 뭐 선배들이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청마 유치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다가 자랑하고 이랬는데 어떤 분이 그분의 시 많은 것 중에 5편의 시를 골라내서 친일적 색채가 있는 시다 이렇게 해서 친일파로 완전히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는 분 중에 선배 중에 뭐 유치한 선생님 우리 이런 얘기 안 해요. 친일파의 후손이 되면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매국노 이완용 후예다. 이건 어때요? 1979년 10월 26일 칠평 쿠데타 김제머의 아들들. 여러분 알아요? 그분의 딸이 미국에 살고 있고 아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전기수도 다 끊긴 데서 그렇게 마치 폐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1979년에 그 아이가 9살이었어요. 1979년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난 줄 아세요? 36년, 7년 지났어요. 나이가 45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 못해요. 물론 동거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그 가족과 그 공동체에 미친 그 장애, 정서적 불안, 그 상처, 외상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다. 고라의 무리에 속해서 그게 다 땅속에 빠져 죽었다.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우리 집안의 치욕적인 일이고 고라라는 그 말 나오는 것도 가급적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땅속에 파묻힐 때 다 그냥 죽었을까요? 땅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는 그 가운데 쭉 벌어져 가지고 고라가 죽었으니 그 고라와 근처에 있던 자손들은 뭐 다 죽지 않았겠어요? 탈북해 가지고 남한에 내려온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올라가면 가족들이 다 탄광에 가 있는 것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이 잘못 범죄한 사람들은 역모를 도모한 사람들은 삼족을 멸한다 그러고 후손들을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싹을 잘라버릴 정도잖아요. 이렇게 후손들을 다 죽여도 마땅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고라가 주동하는 바람에 그 따라갔던 추종자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고라의 진짜 후손들은 아들들은 그럼 살아있어야 돼요? 다 죽어버려야 속이 시원할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볼 때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그 악영향이 있는데 그냥 고라의 후손들도 그냥 없어져 버려야 그냥 기억도 안 나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나중에 민수기 26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인구조사는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기억나시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삼킴에 어떻게 했고?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그게 하나의 징표,
쌓인 교훈이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뭔가 대조되고 있죠.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요, 고라의 사상에 동조했던, 고라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기에 한편 동조해서 따랐던 그 추종자들은 죽었으나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고라라 할지라도 그 고라의 후손들은 죽지 않았다. 육적으로 단순히 아들 되었다고 해서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도매급으로 그 아버지 때문에 저절로 나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나도 죽었다가 아니라, 그 고라에게 진심으로 옳다고 추종하고 동조해서 죄를 지었던 그들은, 고라의 무리에 속했던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함께 벌을 받는다 라든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든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인구조사를 하면서 왜 하필 이런 말을 삽입해가지고 넣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고라, 이 얘기, 고라, 이 사건 기억하면서 떠올리기도 싫은, 깊이 하려고 하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줄을 끊고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그 고라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 고라의 자손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에 쭉 나오면서 그 고라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안 죽었던 고라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도매급으로 다 죽여버려도 뭐 괜찮을 판인데 그들을 살려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이 고라의 후손들이 앞으로 장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도 못하고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놈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놓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 아닌가요? 이게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삼고 그나마 희망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관심 없으세요? 이 고라의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역대상 6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조금 자세히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언약궤, 법궤, 이걸 누가 맡는다 그랬죠? 누가 맡아서 관리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맡아서 관리하던 그 광야시대, 성막 이동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시대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국을 형성해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밑에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그 직분을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나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자, 핵심 인물이 헤만입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뮤직 디렉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휘자님이세요. 찬양 목사님이세요. 교회에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헤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엘의 아들이고, 또 요엘은 사무엘, 엘가나, 여로암, 엘리엘,
제가 쭉쭉 줄여놨어요. 그거 다 쓸 수는 없어가지고. 스바냐, 다핫,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조상님으로부터 에비아삽, 다핫, 스바냐, 아사랴, 도아 쭉쭉 내려오다가 지금 누구한테까지 내려왔나요? 요엘까지 왔고, 요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헤만이라는 거예요. 헤만. 그러면 이 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는데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쩍 벌어졌을 때 그 속에 함께 들어가도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셔서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음악 책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고라의 아들 헤만의 형제 아삽이 그 헤만의 오른편에서 찬양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 왼편에서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의 직무를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가운데서 이 찬양하는 담당 찬양 사역자가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오른편 왼편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너 앞으로 오른편에 서라, 너 왼편에 서라.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헤만과 그 후손들,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트라우마로 힘들었을 텐데 그 후손들이 제대로 자녀 교육도 못했을 텐데요. 그 끔찍한 악몽 같은 일에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요.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아비가 먼저 죽었잖아요. 고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아비가 죽었는데 누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야, 저 고라의 자손들이야, 그러면서 욕을 먹었을 텐데요. 가게에 이 저주가 흘렀을 텐데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조상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죠? 고라의 후손이라 그러면 욕먹어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이게 은혜가 뭔지, 용서가 뭔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특권을 입었던 이 고라의 후손,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찬양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요, 그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어요. 어려운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명령한 건 뭐냐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찬송하게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게 하였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연합군들이 무찔러지게 되고 서로 싸우게 돼가지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다시 여호와의 전에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큰 무리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백성들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노래하는, 찬송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군대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사람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저쪽에서는 총칼을 가지고 대군사가 몰려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기껏하는 대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서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를 총알바지로 죽이려고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죽으라고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 앞에 섰겠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리로다. 은장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이 성가대원들 통해서 그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그 말은, 그 노래가 시작되었다는 자체가, 그 앞에 섰다는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증표가 뭔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원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왜 당신들이 앞장서지 않고 우리보다 앞장서는 거야? 앞에서도 두두두 떨면서 찬양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은데 찬양대, 찬양팀, 찬양대 해가지고 마지못해 그냥 의무적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꽁무니를 빼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이유와 상관없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니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할 때, 아니 급한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예배 못 드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 못하고 찬양 못하고 예배 자리 지키지 못하고, 그게 무슨 신앙인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급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가장 내가 중요한 사람이 세상에서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 손 다 내려놓고, 내 손에 쥐고 있는 무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다고요? 고라의 후손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만과 그 후손들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 그들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데 선봉장이 되게 하심으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진하고 나아갈 때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찬송을 더 감격적으로 드릴 때에 그 찬양 받으시고, 아니 그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를 귀히 보셔서
비록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진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백성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역대상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장 17절 이하에서 성전 문지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성전 문지기는 샬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그 중에서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제일 우두머리가 바로 샬룸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샬룸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샬룸이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기 중에 제일 최고 책임자, 아까는 누구였습니까? 찬양 사역자 중에, 찬양하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헤만,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가장 책임이 있어야 되고 가장 믿을만하고 한 사람, 그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샬룸인데 고라의 후손이다. 그들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출입문을 지키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소의 기구와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의 자손 샬룸의 맏아들 맏디아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가장 엄청난 짓을 한 사람이지만 그 고라의 후손 중에 책임 있는 성전 지키는 후손이 배출되었습니다. 가장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이 력배공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고라의 후손 중에 이렇게 묵묵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성전을 지켰다, 진실했다, 그런 후손이 배출되었다는 거죠. 찬양하는 사람, 찬양이 뭔지 아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주의 전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 세상 일과 다르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아 마땅하고 땅에 파묻혀 죽어도 괜찮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종될 수 있게 해주신 이 특권과 이 감격 속에 내가 밤새도록 피곤치 않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죽어도 마땅한데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기서 생명 걸고 해도 나는 하나도 내가 아까운 것이 없다. 다 드려도, 내가 다 바쳐도,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나는 아까운 게 없다. 만립이 다 내게 있어도 나는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갈급함과 사모함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성전 문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고라의 후손 가운데 택하셔서, 여러분, 이 고라의 후손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고라의 후손들이 지키는 이 성전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 두 축을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이름 속에 인구조사하는 가운데 밑에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 행간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아들이 오고 손자가 오고 증손자가 오고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너는 오른쪽에 서라, 너는 왼쪽에 서라, 너는 가운데 서라, 하나님 찬양해라, 너는 군대 앞에 서라, 너는 나팔 부르라, 너는 수금을 타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84편의 그 증거를 한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우와, 왜 이런 말을 붙여놓은 거야? 왜 고라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 거야? 그 끔찍한 사건을 왜 또 기억시키는 거야? 그 고라는 그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 후손들을 살려놓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 고라 자손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 문지기로 그 사명 감당했던 고라의 자손, 그 직무를 억지로 한 거 아니죠. 마지못해 한 거 아니죠. 충성되이 한 거죠. 그 사명 가장 기뻐하면서 한 거죠. 그 어디에서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 사명 감당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 세계 선교의 구석구석 어느 모퉁이에서 이름 없는 오지에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공동체에 모이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찬양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성가대의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성전 문지기처럼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게 되는 영적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이 5월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